오늘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당신의 이상형이 누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상형으로 삼는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이렇게 배우자를 물어볼 때 그런 얘기가 아주 유행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니까 그냥 외모가 그럴싸한 무슨 뭐 여배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남자의 스타 배우 뭐 이런 게 이상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세태의 그 상태를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의 spirit, the spirit of the world, 세상의 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겉모습을 보는, 외모를 보는, 그의 조건을 보는, 속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이상형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나는 이상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상형이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마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도전받고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주보에 제가 이렇게 썼네요. 남자, 여자에게 배우자로서의 이상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상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성도의 이상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상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첫 번째, 성경에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자,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자, 첫째는 복음이 이르렀어야 돼요. 복음은 성경에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데요. 하여간 첫 번째로 성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썼죠. 이상적인 성도는 1번 복음과 성령님에 의해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은 육신적 수단과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내 노력에 의해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지난번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거기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찔림을 받아서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의인이 아니고 의롭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그렇죠? 그때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살아나셨구나, 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 진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receive라고 하는 동사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표현으로는 받아들이는 자 또는 영접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렇죠? 그럴 때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세상을 향해서 또는 다른 방향으로 제 길을 가다가 각자 자기 길을 가죠. My way, 내 길을 가다가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Way to heaven 이라는 전도지 아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심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내가 가던 길에서, 내 인생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죠. 그때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설교를 듣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확인 안 하고 2번 넘어가셨어요. 매번 성경으로 확인하셨는데 2번은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셨대. 너무 많이 확인하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확인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근데 설교 때는, 성경 공부 때는 확인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설교 때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말로 하고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꼬치기치 다 체킹해가지고 확인 안 하신 게 2번이에요.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긴 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7절. 27절, 20, 어디야?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파했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이 회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돌이킨다. 회개란 말은 가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잘못된 넓은 길을 향해서 가던 자가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진리로, 그 다음에 좁은 길로 돌아설 때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만 하면 다 되냐? 아니요. 동전의 뒷면이 또 있죠.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왔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왔느냐? 돌아왔느냐?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믿는 자를 나의 자녀로 삼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두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회개와, 그렇죠, 믿음을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평생 동안 그 사역을 한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2000년 넘게 복음이 유지되고 오늘날 우리 손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복음만 전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이 성령님과 함께 역사해야 되겠죠. 디도서 3장 5절.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요령 있게 설명을 잘하고 설득하려고 막 논리정연하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필요에 맞는 것을 전달해달라, 이렇게 하셔야죠.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수물가의 여인에게는 생수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테마가 달라져요. 똑같이 구원을 베푸는데 왜? 각자의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성령님께서만 알지 각자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자,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그래서 구원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불가피하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얼마나 이상적인 구원을 받았는가, 복음과 성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비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복음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잘 될 때 아주 튼튼한, 아주 건강한 아기가 탄생을 하는데, 영적인 아기가, 세상에도 보면은 어떤 아이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문제아로 태어난 아이 있죠. 장애아로 태어난 아이도 있고, 또 좀 허약하게 뭐 2kg도 안 돼서 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미수가도 있고, 조수가도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종류의 탄생이 있듯이 영적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건강한 아이를 출생시키도록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의 정확한 복음 증거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상적인 출생을 했다. 이상적인, ideal birth, 이상적인 출생을 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5절에 이어집니다.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권능도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파워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파워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있고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하여간 이미 파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권능과 성령님과 복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 이상적인 성도의 두 번째는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그냥 확신도 아니고 큰 확신이네요. Much assurance. Much assurance. 그래서 우리 보통 신학의 구원론 할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나오죠. The assurance of salvation인데 구원의 확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마귀가 계속 너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구원을 받았다면 네가 지지부진하게 지금 신앙생활 10년째 아직도 죄를 짓겠냐? 나 구원 못 받았나 보네 그럼. 어제도 1시간 상담하러 온 청년이 내가 보니까 한 10년째 그걸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어. 제가 형제님을 한번 교제를 했는데요. 구원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았는데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요. 또 찾아왔어. 근데 벌써 한 10번째 찾아왔어. 그것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마귀가 그걸 송사하니까, 물론 첫째적으로는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자신의 삶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마귀가 송사할 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만은 어제도 하여간 또 책도 주고 하여간 기도도 하고 보냈는데 다들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발 안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기도를 하고, 아니 그게 날 만나러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를 또 들고 오지는 않게 해달라는 뜻으로 하여간 안타깝게 했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20년 동안 그걸로 시달린 사람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 형제하고 또 계속 이 교제를 해야 되나 지금. 마귀는 약간 집요하게 이 확신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는 딱 구원 복음 전하고 3주 동안 사도 바울로부터 설교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생겨서 딴 데로 떠났는데 확인해 보니까 확신 가운데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이상적으로 성령님께서 아주 잘 역사하시고 정말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이상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확신, 큰 확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2번, 이상적인 성도는 큰 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일에 근거해서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끝났다 그랬는데, finished란 말이 뭐 아시잖아요. 끝났다 그랬잖아요. 주어지는 선물임을 깨달은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자 이건 확인해야 되겠네요. 빌립보서 1장 6절.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말씀이 임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전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부동하게 밝혀져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과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선한 일이 시작됐어요. 시제가 과거 시대로 돼 있어요. 현재 완료로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기 보면은 확신하는데 뭘 이루시냐?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시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의지를 나타내는 will perform. will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죠. 따라서 확신은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질 못해요. 그렇죠? 확신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안 생깁니다. 왜? 늘 마음에 불안 초조하는데. 그렇죠? 아이가 항상 부모로부터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난 정말 대학교 할 때까지 다 책임지고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학비도 대줄 거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이런 어떤 자신감, 자긍심 이런 게 있을 때 그렇죠? 예, 얼마든지 아주 튼튼하게 잘 성장하고 있을 텐데 가만히 있어봐. 친구가 그러는데 청계천 다리에서 너를 주워왔을 거라 그랬.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날 낳은 게 아니고 날 주워온 거네. 그럼 어떡하지? 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엄마 아버지를 의심하고 불안해한다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확신은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한 평정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마음의 평정,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ssurance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성경 구절을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죄송합니다. 11절 12절 자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여기 나와 있죠. Full assurance. 아까는 much assurance.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 형제들과 동역하고 성장해 가려면은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과목은 테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초반에 확고부동하게 다져야 될 그러한 핵심적인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장의 첫걸음에 보면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앞부분에 강조되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첫째, 구원. 둘째, 구원의 확신. 그렇죠? 구원의 기쁨은 내가 순종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지만 확신 자체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이건 어쩌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이건 불안한 거 안 됩니다. 이건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 두 가지.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뭐가 더 필요한가? 자, 오늘 중요한 거는 확신. 자, 2번 했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적인 성도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 오늘 교재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성도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한 이 사람들은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이었느냐? 그 다음 행보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 예, 복음과 성령님과 권능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는가?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주님을 따르죠. 예, 이제껏 따라갔던 세상을 따라갔던 그 길이 아니라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가 버렸고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6절입니다. 또 너희는 여기 보시면요. 그 5절 끝부분에 조금 설명하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참 이 구절이 굉장히 저에게는 와 닿았어요. 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못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주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도 나와. 그런데 속으로는 엉터리인데 겉으로는 행동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속 사람의 초점을 맞추라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 여기 써 있잖아요. 바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거.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 이해를 도우면 what we do가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what we are,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찬가지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지만 도덕을 배우고 수양을 하고 절제를 하고 막 마인드 컨트롤하고 해가지고 죄인은 죄인인데 이 세상 사람 중에
아주 그냥 매력적이고 너무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난 도덕군자가 있어요. 역사상 보면. 그 사람들은 what he does, 행동은 멋있어요. what he is, 그는 뭐예요? sinner, 죄인이다 이게. 더러운 추악한 죄인이다 이게 본질은. 그랬더니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외형적인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본질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래부터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6절에 6절에 그렇죠.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고난이 있더라도요, 성령님의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느냐? 성령님의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기쁨.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그리스도인이 왜 힘이 없는가?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찾으셨습니까? 10절.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주의 날, 주님 Lord's Day, 오늘 이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때 그리스도인은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자,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고난 속에서도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배운 바로는 사람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배웠는데 바울은 왜 우리를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고, 더더군다나 주님을 앞에다 놓지도 않고 자기를 앞에다 놨으니까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바울이 얘기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다 보면 자연히 주님을 따르게 돼 있다. 이해가 되세요? 나와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 그 사람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 그 사람 따라가면 마귀 따라가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럼 사람 따르는 게 괜찮네요. 맞죠? 언제?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니까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허망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아느냐? 그건 좀 보겠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도 아마 이 구절을 쓸 때 자신만만하게 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쑥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쓰라 이거야. 너 정도만 날 따르면 된다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성령님이 감동을 안 주셨으면 자기가 이 구절을 어떻게 썼겠어요?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라고 했을 때 수긍하고 썼겠죠. 다른 구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주님을 따르라는 얘기가.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 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지도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다른 표현을 하면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다. 왜? 주님께서는 그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 그랬죠. 열매를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열매가 나왔어. 말도 큰 그럴싸하게 잘하고 행동 모든 게 다 그럴싸한데 성령 내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어. 성령의 열매는 전혀 흔적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안 따라야죠.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어떤 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을 추종을 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서 읽고 그 사람에게 열매가 10년 동안 단 한 개도 맺힌 것을 못 봐서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확실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한 번이라도 맺히는지 10년 동안 지켜봤대. 한 번도 안 맺혔대.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그냥 가짜구나. 그러고 담대하게 떠났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3번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확고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가끔 가다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찬송가 마지막 우리 뭐라 그래 피날레 이 예배 끝날 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어떻게 부르나?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말로도 다 부르고 또 끝에 가서 이제 영어로도 우리 한번 불렀죠. 이 follower. 이 follow란 말이 보니까 그 의사들에게 쓰이더라고요. 의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분야의 대가를 따르는 그 어떤 그 이 의사 그걸 follow라고 부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누가 성경을 아나 보다. follow란 말을 쓰는 거 보니까. fellow인가요? fellow. 하여간 어디서 봤는데 그 follow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 follow란 말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예.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성경이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걸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받으라고 하는 말도 약간 좀 그래. 본받으라는 말과 따르라는 말의 뉘앙스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저는 킹제임스 성경이 정확하니까 follow를 쓰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가면 비교가 확실해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자랑하는 성경에 보면 imitate 주님을 흉내내라? 근데 성경에서 가장 흉내 잘 내는 게 예수님 흉내 잘 내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가장 흉내 잘 내는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짝퉁이 되라. 여러분과 저 보고 짝퉁 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본받는 자라 그러면은 본받는 거는 그래도 뭐 크게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안 들어오는데 영어에 imitate라면 이건 완전히 저는 imitation 주어는 싫거든요. 예. 제대로 된 진짜가 좋지.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상적인 성도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참된 회심은 참된 행실을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찾아가겠습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회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선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지 앉아 노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왜 아직도 앉아 노느냐 일하러 오라고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왜 놀고 있느냐 시장에서 빨리 일하러 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진정으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그래서 참된 회심은 참된 행실을 가져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성도에 뽑힌 것이겠죠. 자,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7절에 보면은 영어로 어떤 분들은 이 스펠링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계세요. 왜? example인 줄 알았는데 저는 insample이네요. 이게 이상하네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example이 됐다든가 단수로 쓰일 때는 영어에 X자를 씁니다. example.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복수로 가면 in samples. 여러분 샘플 아시죠? 샘플. 예, 샘플은 진짜죠. 그 샘플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야 가짜 회사가 아니지. 샘플은 좋은 거 가져왔는데 나중에 가짜 갖다 수출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국가에서 뭐 식약청에서 테스팅할 때 샘플은 좋은 거 갖다 줘가지고 다 합격 맞았는데 나중에 납품할 때는 엉터리로 납품했잖아요. 이해되세요? in sample. 자,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야 된다. 오늘 읽었던 그 송명희 시인의 이 뇌성마비 평생 동안 바닥을 그냥 거의 누워댕기면서 그냥 왜? 몸이 이렇게 막 굽혀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와중에 시집을 몇 권을 냈는지 몰라요. 그 시집 하나하나마다 구구구절절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얼마나 눈물 없이는 정말 읽을 수가 없는, 그리고 가슴을 찌르는,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우리는 주님의 편지니 우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읽으리라. 그런데 내가 잘못 주님을 표현해버리면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할 거 아니에요. 곡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왜곡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다섯 번째, 이상적인 성도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예수쟁이들은 말은 많고 행실이 안 좋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입 조용히 다물고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오늘은. 그런데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2000년 교회사에서 행실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항상 뭐예요? 말과 행실로. 말로 했는데 행실이 형편없으면 그 말은 안 먹혀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 오히려 욕만 먹어. 말은 잘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입을 다물면 신비가 돼서 안 돼. 입은 열어야 돼요. 성경은 반드시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과 일치하는 삶을,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복음이 모욕받지를 않습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 하나하나에, 그래야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여러분이 바른 행실로 직장이든 학교든 보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인용하면서 한마디 했더니, 아, 얘 말은 믿을만해. 벌써 먹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저는요 행실이 형편없어서 그냥 입 다물고 있을래요. 근데 그건 마귀의 속임수야. 행실이 잘못돼도 입을 열어야 돼. 그 대신 고백을 해야 돼. 창피스럽지만 내가 행실은 이렇게 잘못됐어. 그런데 나 말고 행실 좋은 우리 성도들도 많거든. 예, 그러니까 나를 본받지 말고 그 대신 내가 한 말은 사실이야. 이거는 중요한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예, 행실이 훌륭하면 더욱 좋고, 그러나 행실이 형편없다고 해서 입 다물고 있으라,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입은 열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행실을 바꿔주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자기 모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는데 행동은 계속 나쁠 수가 없어요.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입을 여셔야 돼요. 지혜롭게 타이밍을 잘 맞춰서 그거를 또 하나님이 구해야 돼. 전혀 지금 상황이 아닌데 이상한 상황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막 전체 분위기를 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알맞은 타이밍에 입을 열도록 도와주시도록 항상 준비가 돼야 돼요. ready. 바울도 항상 I am ready.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 받는데 왜 시인하는 게 또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에서도 이것은
칭의, 의롭게 돼서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부터 구원받는다는 실질적인 삶에서의 얘기입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르니라. 그랬더니 쟤는 시인 안 해서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11절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제 번역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이 번역은 잘못된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표현 다시 말하면 be ashamed. 예를 들면 아담이 하와가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왜?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책감이 없겠죠. 따라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벌거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창피스러워하지 아니하였다란 말이 창세기에 나오죠. 성경의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그 표현이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똑같은 의미로 전달이 되는데 문제는 영어는 한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말은 부끄러워하다로 번역할 때가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다라고 번역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똑같은 표현인데.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안 당할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러한 교리적 전제하에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 문맥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항상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야 자랑스러워하지 복음은 그냥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렇게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앞뒤 9절 11절을 보면 지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시인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 항상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예수님 덕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 예수님 덕분에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항상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회사에서 밤낮 숨겨놨다가 어느 날 커피 마시다가 잔을 엎질렀어. 주여. 그래. 옆에 있던 친구 너 교회 다니냐? 1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지를 몰라서. 왜?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거야 그 사람은. 항상 회식에도 끌려가야 돼. 춤추러 갈 때도 끌려가야 돼. 왜? 끌려가야 돼.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인을 해버리면 안 데리고 가. 왜? 재수가 없어. 춤추는데 제가 앉아있으면 저한테 그랬어요 친구들이. 야 오늘은 밥 먹었으니까 넌 빠져. 우린 즐기러 가는데 너 보면 술맛도 떨어지고 죄책감이 생겨. 저놈이 또 저놈들 다 지옥 가는구나. 너 그러고 앉아있을 거지. 그렇지도 않지만 난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을 건데 자기들은 나보고 소위 말하는 밥맛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 빼줘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원 받아요. 너는 가. 너 집에 가서 성경 봐. 우린 좀 놀아야 되겠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시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냐고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돌아옵니다. 6번. 이상적인 성도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이게 이제 복음 전하죠.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살펴봤고 9절.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두 가지.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과거의 삶, 아담의 본성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청산하고, 그걸 과거 청산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의 과거 청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가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종으로서의 삶.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 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ideal saint, 이상적인 성도다 이 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성도는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다. 왜 못 섬기고 있느냐? 답은 어디에 있는가? 여호수아 24장에 답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 여호수아 24장 16절,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난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언한다 하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6절, 백성이 응답하여로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며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통과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신 바로 그분이시니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나이다. 그런즉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하나님께 립 서비스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립 서비스 그만하고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을 좀 털어놔봐. 여러분도 어떠세요? 이빨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립 서비스 그만, 진짜 마음에 있는 거 털어놔봐. 주야, 어쩔 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불만이 나오는 거죠. 이제 폼 잡고 온갖 미사역으로 기도하다가 속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웃기는 소리. 너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 왜?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범법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 사람들은요, 다른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 섬겨.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권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신을, 만몬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두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인은 한 분뿐이야. 그래서 하나는 미워하든지 하나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머진 다 미워해야 돼. 누구마저도? 너 자신마저도. 너 자신마저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위험한 때, 마지막 때의 특징의 첫 번째, 그 다음부터 쭉 기억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 또 어떤 분이 예리하게 또 저 멀리 호주에서 질문을 해왔어요. 성경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고, 자기를 사랑해야 자긍심이 생기고, 자기를 미워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요.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답을 쓰려니까, 이 문자를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전화를 직접 거시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를 해오셨어. 답을 해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창조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긍심이라고 그래요. 이건 프라이드가 아니고 자긍심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과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은 뒷전으로 놨다. 우선순위에서. 그거는 마지막 때의 위험한 신호다. 성경에서 똑같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문맥에 따라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죠. 긍정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를 짓는다고 다시 지옥에 던져버릴까,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 이 말이죠. 똑같은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답이에요? 둘 다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을 가지라. 단순해라.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지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굴리고 그러면 안 되죠. 단순하는 것 좋다 그랬어요. Simplicity in Christ. 그런데 잠언에 보니까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단순하고 어리석으리느냐. 단순함을 버리라. 아유, 이거 어느 말씀에 장단을 쳐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문맥을 물어보 하나님 이 문맥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쓰셨어요? 부정적으로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이 다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화로 한 10분 얘기하니까 이제 속이 풀리네요. 그런. 자, 하여간 얘기가 좀 빛나.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 하나님만 믿고 막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막 믿음을 고백하고 막 헌신하겠다는데 너희는 안 돼. 이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이 지금 불손해. 두 개를 다 섬기겠다는 거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들을 버리고 나서 섬겨야지. 넌 지금 품고 있으면서 그 립 서비스만 하냐? 다 버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어떻게 해요?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성도죠.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탐욕은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에베소서에 써있고 골로새에 써있고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아내이든 남편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명예든 예술이든 학문이든 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은 I am jealous God.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항상 너의 사랑의 리스트에 1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만날 생각도 말아라.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베스트로 생각해서 1순위에 놓고 사랑했는데 너는 딴 거 사랑하고 시간 나면 나 조금 만나준다. 안 만나 나도. 그런 사람 안 만난다고. 그렇죠. 딴 남자 실컷 만나다가 시간 없으면 이제 또 야 남친한테 전화 걸어. 야 돈 좀 있냐? 뭐 이 말이 돼? 밥 좀 사줘. 안 만나죠. 멍청한 사람이나 만나지. 하나님은 안 만나요. 그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거든 지금. 너 나 말고 또 마음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 있잖아. 데살로니가 사람 뭐야? 다 버렸다. 이 과정이 과거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중에 상당수가 한 번 제대로 헌신 못하고 20년 30년 끌려가다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찬송 그거 립서비스로 부르지 마시고 제대로 부르셔야 됩니다. 제대로.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려요. 근데 이 기다리는 퀄리티가 달라요. 인생살이 고달파요. 빨리 오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기다림은요 아니고 그건 기다림이 아니고 정말 보고 싶어요.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전능하시고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 꼭 너무나 뵙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러면 그분처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순결하게 살 때 그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요한일서. 저는 두 번째 기다림은 아직 못 기다려봤어요. 밤낮 주여 이 세상은 고달픈 눈물 골짜기인데 빨리 오소서 골치 아픕니다. 이 세상은. 그런 기도는 수없이 드렸어 제가.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기도도 나쁜 기도는 아니래. 그래도 세상을 안 사랑하려고 이 세상에서 그냥 마귀에게 마음 안 뺏기려고 그래도 주님에 대한 그래도 그 정도로만 돼도 나쁜 신앙은 아니래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뵙고 싶어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우리가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니라.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이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를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신 주님께서,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신 주님께서 곧 오리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리 봐도 여러분과 제가 이상적인 성도는 아니죠. 그래도 답은 알았잖아요. 답. 아, 이거구나, 답이. 그러면 이상향이 되도록 노력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를 도우실 거 아니에요. 내가 뜻이 있으면. willing mind, 하고자 하는 뜻만 있으면 내가 돕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 그럼 뭐 네 알아서 살아라.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